큐티 클래스에 오는 친구들 환영합니다. 5월 26일 화요일. 자, 우리 본문이죠. 신명기 2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우리는 사회 지킴이. 6절부터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맷돌의 윗짝이나 아랫짝을 비포중으로 가져올 수 없는데 이는 그것이 생기를 위한 최소 수단이기 때문이다. 자기 형제 이스라엘 사람을 납치해서 종으로 대하거나 팔면 그 납치한 사람은 죽여야 한다. 너는 이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여라. 나병에 관해서는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데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 한다. 너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조심해 지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온 후의 여정에서 미리암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아멘. 여러분, 민식이법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작년이죠. 9월 충남 아산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어린이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인데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죽은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와 같이 민식이와 같은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법을 제정했고 만든 것이죠. 이처럼 새로운 법이 생겨나는 이유는 사회가 갈수록 그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이죠. 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 당시 내용을 볼 때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어떠한지 조금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당시에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을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세워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인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에서 살아갈 것인가. 자, 이 세상은요, 사람들끼리 살아가면서 만들어져가는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킹덤, 뭐예요? 하나님 나라임을 선포하고 있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봤으면 해요. 그래서 6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 말씀인데,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 간략하게 먼저 좀 살펴볼게요. 6절은 채무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유괴를 통한 그런 약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8절 9절은 전염성 피부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해야 한다. 내일도 다른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내일 우리 계속 이어서 볼 것이고요. 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만 중요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사회, 이 세상에도 너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 그런 도전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6절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 살펴보십시다. 자, 6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빚을 내는 사람들은 대체로 누굴까요?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이죠. 뭐 요즘은 빚을 내서 집을 사든지 사업을 하기도 하지만 여하튼 빚이 질 때 채무자나 채권자나 어떻게 해야 된다? 맷돌은 가져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맷돌로 담보는 맺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맷돌은 그 당시 이스라엘 가정이 요리를 준비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라고 해요. 매일 아침 주부는 맷돌이 없으면 그날 필요한 밀가루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생계에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생명에 지장을 준다는 거예요. 뭐 우리처럼 토스트에 구워 먹으면 되지 뭐 그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맷돌로 담보를 내거나 담보로 해서 빚을 내거나 채권자는 빚을 갚기 위해서 이걸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 사회에는 뭐가 필요하다?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인권에 대한 참 많은 말들이 있는데
성평등, 성소수자, 동성애 문제 이걸 통해서 사실 이슈화가 됐죠. 하지만 인권은 이러한 부분뿐 아니라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권이 보장받는 사회,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더 넓은 차원에서 우리 푸처에 이런 인권운동하는 그런 사명자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그 하나님 나라, 어느 누구도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 여러분을 통해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7절이에요. 자, 7절 말씀은 유괴에 관한 건데, 유괴는 반인륜적인 악으로서 사회적인 살인이거든요. 그러므로 남을 살인한 사람이 사형에 처하지듯 이와 같은 사회적 살인을 한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된다? 사형에 처하고 어떻게 해야 돼? 또 너희 가운데서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유괴해요? 사실은 돈, 경제적인 이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법률인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참 이 유괴는 오늘날까지 행해지고 있는 실태.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유괴한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악한 사회를 위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는 바로 어떤 내용이에요? 바로 나병에 관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건 전염병이죠. 다시 말하면 퍼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로. 자, 나병은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인데 제사장들이 지시한 내용을 보면 뭘까요? 바로 격리와 그리고 치유에 관한 건데 공동체 보건위생을 위한 것으로서 현대의학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9절에 여기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이기도 하죠. 근데 미리암이 아론과 함께 하나님이 선택한 권위자로 선택한 하나님이 인정한 그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나병에 걸리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을 뭐하라? 너희가 기억해보라. 자, 그 말이 무엇을 뜻하냐면 단순히 모세 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 자, 이러한 악은요.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사회적 악은 나병이 퍼지듯 그 전염성이 너무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 하나님과 반대하는 것들, 예전에는 무신론해가지고 신은 죽었다 말하는 그러한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영화로 신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크리스찬들이 또 반론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도전, 사회적 악, 나병처럼 전염성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수많은 죄악들 보세요. 동일해요. 전염성이 너무 무섭습니다. 사실 우리는 뭘 통해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이걸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기도 하고요. 경험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좀 잡히실까 했더니 어때요? 이태원 클럽에서 전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무려 6차 감염 확진자가 237명. 근데 이 237명 확진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 또 검사를 받았는지. 근데 왜 6차까지 감염이 됐을까? 알아봤더니 환자가 조기인지 내가 코로나다 이걸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무증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클럽에 간 사람들의 동선을 찾는 속도보다 감염 전파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클럽이 어떤 곳이에요?
특별히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 대한 내용은 뉴스로 크게 보도되진 않았지만 사실은 옳지 못한 쾌락, 옳지 못한 어떤 사회적인 친교였고 모임이었다는 게 사실 강해요. 그 안에서 무엇이 성행되고 이루어졌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하는 말은.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죄 짓기가 쉽기 때문에 이러한 전염성이 우리 사이에 너무나 빠르게 퍼질 수 있다는 거죠.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찾아가 지시를 받듯이 사회적 회복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만이 가능해져요. 아무리 법을 만든다 해도 한계가 있길 마련이거든요. 민식이법이 만들어졌어도 벌써 한 명이 다쳤고요. 크게 한 명 어린이가 2살짜리가 그 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으로 한 명이 그 아이가 죽었어요. 때늦은 조치가 어쩔 때는 의미가 없게 되죠. 이처럼 때늦은 회개는 어떠한 전염도, 어떠한 죄악의 전염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이것들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법이 아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으로 이 무너져가는 사회를 지켜내는 그런 사회 지킴이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크리스천으로서 도전을 받습니다. 이 사회를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내가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이 사회가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부초 친구들, 그래서 이 사회를 지켜나가는 그런 지킴이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큐티 마쳤어요. 또 내일 말씀 안에서 다시 만날 길 소망하면서 우리 친구들 오늘 또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화이팅!